네, 저희는 영적 성장의 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성령님 하면 굉장히 많이 쓰지만 누군가 우리한테 물어보면 성령님은 누구세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간단한 문장들이 생각보다 또 설명하려면 또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오늘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좀 기도하겠다, 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보혜사가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 너희를 돕는 그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사람이 아니죠. 너희를 돕는 그런 존재,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잠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또 좋은 모습 보이면 좋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좀 떠나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보이든 좋은 모습 보이든 그렇지 않은 모습 보이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곰곰이 헬퍼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헬퍼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돕는 자. 요즘 단어들로 하면 뭐 코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코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신대요.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코치가 되어주신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멘토라는 단어, 멘토가 돼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영원토록 멘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상담자. 주님이 우리의 답답하고 복잡한 인생 가운데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영원한 상담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비용은 공짜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영원히 우리의 그 답답한 걸 상담해 주시는 분.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마지막 요게 좀 저는 좀 생각나면 좋았거든요. 서포터즈 아시면 서포터즈? 네, 서포터즈. 스포츠 할 때 거기에 막 응원하는 거 있잖아요. 잘한다 하면서 응원해주는 서포터잖아요. 성령님이 영원한 서포터즈가 되셔서 뭐 우리를 막 기분 좋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헬퍼라는 단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로 또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5부 리그 축구팀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그러니까 사실 하위 리그죠. 거기 보면 뭐 연봉이나 이런 건 높지 않고 관중도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장도 작아요. 그런데 이제 한 그 5부 리그 축구팀이 강원도로 원정을 떠난 거예요. 원정을 떠났는데 서포터즈가 몇 명일까요?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 서포터즈가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뭐 본인이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북을 치질 않나 확성기로 말하질 않나 그래서 한 100명 온 줄 알았습니다. 혼자 이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의 팀이 골을 한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선수가 달려와서 90도로 직각으로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 서포터즈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서포터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다. 성령님이 우리 같아요. 계속해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한 번 이렇게 일어서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막
북을 치면서 막 너무 신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성령님, 헬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충만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하시는 건 우리를 계속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돕는 자가 되셔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이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영. 자, 진리의 영이 뭘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진리의 영. 자, 이걸 두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너를 위해서 얼마나 좋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줄 아니? 이걸 알려주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간다면 누가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왔어요. 누가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죠. 전에는 이런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런 은혜가 있는지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생각나게 하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는데 빨리 잊어버립니다.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라도 너무너무 쉽게 잊어버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제 오늘 들으셨어요, 말씀을. 근데 이게 잘 안 깨달아져요.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갑자기 금요일 날 생각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토요일 날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읽었던 그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묵상했던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자꾸 생각이 나,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접할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읽으면서 나아갈 때 이 모든 과정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하나 풀어주셔서 우리 인생에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경험한 게 있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힘든 삶이지 그래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네 이렇게만 해석을 했는데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그거 영광이다, 영광.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하나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와닿더라고요. 아니 나는 지금 삶이 고난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은 그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과연 고난으로 받아들일 건지 이걸 영광으로 받아들일 건지 계속해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이 좀 갈급하지 않더냐?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때 찬송으로 부를 때 이 찬송이 진실하지 않더냐? 고난 속에서 영광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깝게 만나는 거였구나. 주님이 아주 따뜻하게 정말 자상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거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경 읽으실 때 어떤 경험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독 단어 하나가 크게 와닿을 때 좀
저는 큰 활자로 이렇게 막 그 글자만 한 20포인트 이렇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남아요. 설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한 10번, 20번 읽다 보면 유독 그 단어가 굉장히 크게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다. 너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저는 복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은 하나님의 복을 너같이 얻은 인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복받은 게 많더라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들이 크게 확대되어서 와닿을 때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고 성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럼 질문이요. 성령님이 계시면 좋을까요? 힘들까요? 좋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면 너무너무 행복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고민되는 게 생길까요? 이상하죠, 질문이? 뭔가 뒤에 답이 있는 것 같죠? 성령님이 계시기 전에 고민할 게 없죠. 육체 욕구 따라 살면 됩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 내 몸이 부추기는 대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갈등할 게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이 시작돼요. 마음속에 뭐예요? 성령의 욕구가 자꾸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그 육체대로 살면 안 되잖아. 너 그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내면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전쟁을 일으키는 시간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계속 전쟁, 불을 지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네.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시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계속 고민과 갈등과 이런 이게 생기면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너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갈등이 안 생겨. 이러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육체의 욕구가 나를 지배해서 그냥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성령의 욕구가 나를 다스려서 너무너무 평온하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전쟁 용사들입니다. 월요일도 전쟁이고 화요일도 전쟁이고 수요일도 전쟁, 계속 전쟁이에요. 이 전쟁, 내면의 전쟁을 겪다가 이제 수요일날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해결책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자, 성령 충만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러니까 전에는 내 육체 어떤 감정의 이런 것들이라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조금 다스림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분 좋아지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득 차고 넘치다 보니까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 가족들이 물어볼 겁니다. 오늘 좋은 일 있냐고.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 있죠.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내 얼굴이 컨트롤이 되고
내 언어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CCC에서 나온 성령 소책자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사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보면 성령 충만의 정의가 나와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생활의 중심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리를 계속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자꾸 뭐 결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요? 결정하시면 안 돼요. 이걸 결정권을 드려야 돼요. 양도해 드려야 돼요. 자꾸 행동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행동의 결정권을 주님께 양도해 드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양도를 잘합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앞서가세요. 전 뒤로 갈게요. 이렇게 자꾸 양보를 주님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되죠?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2배로 갚아주리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그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님, 저의 이런 감정이 상해 있는데 좀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좀 가져가세요. 제가 이 감정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요. 이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이 감정을 좀 가져가 주시고 저의 새로운 감정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건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한 번만 받으실래요? 받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런 청유형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돼요? 육체 충만이 되겠습니다. 육체 충만이 되는 거예요. 본능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게 거의 뭐 전쟁터 앞에서 반드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을까? 근데 그분은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대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기도했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신앙적인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기보다는 말씀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성령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멈추시고 나랑 함께 가자고 하고 도전했을 때 같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결론이 중요하겠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씩 따로 맺히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사랑, 내일은 희락, 이렇게 맺히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화평하게 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화평하면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은혜 받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은혜 받으면 세상이 다 좀 밝아지지 않나요? 이상하게 교회가 더 아름다운 것 같고 집이 더 이쁜 것 같고 정리가 안 돼 있어도 깔끔해 보이고 뭐 그렇지 않나요?
성령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애가 잠을 자고 있어도 12시간째 잠을 자고 있어도 다 이뻐 보이고, 내일 시험인데도 너무 평안해 보이면 이뻐 보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서 그래요. 모든 게 다 이뻐 보이는 거죠. 이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가정집의 모습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직장에서 안 좋은 말도 듣고 너무너무 지치고 마음 상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뽀뽀,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각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뭐가 주어져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관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걸 자꾸 어떤 결과물,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아니고 관계 안에서 이미 마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자녀가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자꾸 나 괴롭히고 성적은 잘 안 나오고 너무 힘든데 집에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너 맛있는 거 좀 먹어볼래? 맛있는 거 사주고, 너 용돈이 더 필요해 보이는구나. 용돈 딱 주고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느끼고 관계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게 스킬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결과물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으로 이렇게 다스려지는 게 참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참 좋고, 그러다 보니 주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맺어지기 시작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1번 성령 충만, 2번 성령 열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관계 안에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받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는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냥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성도님들의 이 지치고 상한 그 표정을 들고 오시고 힘든 삶의 문제를 지고 오신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제가 지금 전쟁터 가운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 육신의 욕구대로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육신의 욕구대로 살 것인지 성령의 욕구대로 살 것인지, 여기에 예배에서 결판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성령님 좀 저를 충만하게, 주님 저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제 인생 가운데 저를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기도하면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주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스며드는 거네, 스며드는 거네, 배어있는 것이네. 이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타로 되지 않습니다. 지속성으로, 단거리로 되지도 않습니다. 장거리로 계속해서 이 관계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설교 제목 중에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격과 저의 인격이 만나는 거. 근데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의 인격의 모난 부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뾰족뾰족한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그 인격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화가 나? 주님이 물으세요. 인격적인 주님은 물으세요. 너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너 이렇게 삶이 이렇게 무거워? 왜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야? 인격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뭐예요? 제가 그런 모습이었네요, 그런 마음이었네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 저는 이게 성령 충만이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마음을 자꾸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요 굉장히 평온한 상태가 됩니다. 영혼이 굉장히 평온한 상태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건 엄청난 전쟁 가운데 있는 거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즐거워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